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이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그의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힘든 일 많지만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다면, 성령님의 그 권능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력에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거 말고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마지막 수요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비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늘 내 뜻을 먼저 추구했던, 내 생각을 앞세웠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많이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예배를 많이 드렸으면서도 예수님의 성품이 아직까지도 나의 삶 속에 깊이 인격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한 해가 저물어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한 해를 보내며 주님께 고백할 것은 오직 부족한 것뿐입니다. 지난 한 해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헌신을 다짐했지만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해에는 이런 허물을 드러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의 빛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참으로 힘든 때입니다.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앞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복잡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하옵시고 혼탁함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민족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영과 계획을 주께서 아시오니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온 교회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길을 찾도록 가르치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른 지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옵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겸손의 띠로 허리를 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화해와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어 60주년을 맞이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을 살피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안에서 통일의 역사를 속히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최윤실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우사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또 교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강순철 목사님, 부목사님 보내주셨고 우리 최윤실 전사님 보내주셔서 유치부와 아동부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전쟁하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2021년도를 잘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는 아주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고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애굽에서 종의 삶을 살던 그들이 인간답게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어서 모세와 아론의 손에 이끌려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 땅만 벗어나면 그들에게 꽃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펼쳐진 삶은 그들의 기대와 아주 다르게 끝없는 광야 길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한 치 앞도 모르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땅일까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이고 밤에는 차가운 공기가 엄습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당연히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또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광야에서는 일정한 방식의 사이클이 계속 순환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부족함에 의해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내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매장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디든 그 첫 땅에서 먹을 물을 마시려고 찾았는데 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 조금 가다가 신경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 원망, 간청, 은혜, 이 사이클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전반부 또한 이 사이클 안에 있습니다. 이 17장을 반으로 딱 나누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반부가 지금까지 돌았던 그 사이클과 똑같은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모세가 반석을 이렇게 땅땅 2번 친 사건 기억하시죠? 모세가 백성들의 공격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려 2번 친 사건으로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먹을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와는 조금 다르게 매우 거칠고 아주 격앙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4절에서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해 그냥 모세 도대체 물이 없어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해 싸우자고 덤비면서 돌팔매질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던지는 거죠. 죽이자는 거죠. 너 죽고 나 죽고 우리 결판을 내보자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세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다 같이 5절,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망했죠? 간청했죠. 근데 간청했는데 딴 때 간청이랑 좀 달랐죠. 그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역시 은혜였어요. 반석에서 어떻게 돌에서 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반석을 따닥 치니까 물이 나온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에서의 사이클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싸움이 일단락됩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이어서 나오는 그 다음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전쟁 이야기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두 사건이 이렇게 같이 한 장에 기록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책을 편집할 때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이렇게 묶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편집자가 왜 여기는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 오히려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붙이면 될 것을 여기에 놓고 그 다음에는 뜬금없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 두 종류의 사건을 나란히 하나의 장에 왜 기록했을까?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같은 한 장에 묶은 것일까? 나아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여러분도 눈치챘을 거예요. 제가 계속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앞에 사건을 전쟁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죠. 근데 제가 묵상을 하니까 전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17장을 선택을 해서 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한복판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여기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은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목은 마르죠. 아주 괴로움으로 마음이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살아서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점점 압박되어져 오는 것이 있어요. 코로나19를 지나 이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오미크론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점점 치솟는 물가는 어려워져만 가는 경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장을 보면 10만 원 보면 아주 뿌듯했거든요. 지금은 산 게 없더라고요. 10만 원을 장을 봐도. 이렇게 물가가 너무너무 올랐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너무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청소년부들 불쌍합니다. 인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청년들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면 뭐 합니까? 취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취업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주 직원들을 쥐어짜지요. 아이디어를 내라고. 그리고 많이 팔라고 마케팅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를 조여올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살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때를 버텨낼 수 있을까? 이 어둠의 때를 통과하고 빛으로 나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좀 편안한 날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우리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이 광야를 빨리 통과해서 나의 몸이 좀 편안하게 누울 수 있었으면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빨리 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가족들이 먹고 마실 물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당장 처해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빨리 해결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갈수록 광야에서 물을 만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뭐가 일어날까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 나오는 거죠. 근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애굽에 있을 때 먹을 거 입을 건 먹었거든요. 종이었지만 그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가 조금 전에 나누었듯이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홍해바다 사건,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사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 만나와 메추라기에 거저주신 먹거리 등등. 아마도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출애굽기 현장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또 하나님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이 그냥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원망하지 않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딱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삿대질하면서 원망의 기도를 거의 10여 년을 드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제가 너무 공감하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전쟁이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죽을 듯이 작정하고 일으키게 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 17장에 나오는 두 전쟁을 통해 두 전쟁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된 전쟁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 하신 전쟁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먼저 육체의 전쟁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노입니다. 분노. 내 안에 분노가 솟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각자의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분노가 나도 모르게 살금살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분노는 언젠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드러나기도 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혈기를 확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내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빨리 되는 거죠. 근데 또 차곡차곡 쌓았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즘 점점 코로나 접종 완료자 패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고 먹고 싶은 것에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거부당하는 자들의 마음 안에 불평이 생깁니다. 이 불평이 언제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식당에서 주인과 고객이 다툼이 있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삶의 제약이 일어나 갇혀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갇혀 있는 것 같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으로 분노하며 일어나는 세상 전쟁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약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고 싶어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먹을 것, 즉 떡의 문제입니다. 이 떡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생존 문제와 연결된 육체의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들로부터 돌팔매를 맞을 위기에 놓인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 육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육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이어 나오는 전쟁은 먹을 것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자, 아말렉이 뭐길래 하나님이 직접 하시며 아말렉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제가 아말렉을 빨갛게 표시했습니다. 다시 좀 올려주세요. 창세기 36장 12절. 저기 보면 아말렉, 딥나가 아말렉의 엄마예요.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러니까 딥나가 엘리바스와 결혼해서 낳았죠. 근데, 엘리바스의 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딥나는 첩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누구냐면 에서의 아들이에요.
에서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삭이 리브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 가운데 장자가 에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말렉은 첩의 소생이긴 하지만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자, 에서는 어떤 인물인가요? 에서는 육체의 달콤함과 자기의 정욕과 배고픔의 체험을 위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말렉은 육체의 전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전쟁의 대표성을 띠고 나타난 게 아말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말렉 그러면 이건 육체의 전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육체의 전쟁을 말하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싸우러 온 것 같지만 하나님과 싸우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자, 영적 전쟁은 그럼 언제 일어난 것일까요? 육체의 전쟁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원망과 분노가 있을 때 육체적 전쟁은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 그러면 영적 전쟁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거죠? 성경 8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우리 앞뒤 문맥상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서, 즉 나의 욕심과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투쟁하고, 모세가 투쟁했죠? 투쟁하고 전쟁하고 마구잡이로 싸우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깨워서 생수를 흘려보내셨죠. 그래서 그들이 물을 먹고 만족할 때, 영의 전쟁은 만족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그들이 원하는 육체의 욕망이 채워지는 그때에 그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시원하다, 좋다, 행복하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다 이루었다.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아요. 울며 불며 원망도 하고 또 애원도 합니다. 그런데 육의 문제가 편안해요. 걱정이 없어요. 돈도 잘 벌리고요. 자식들도 잘 나가고요. 만사형통.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찾기 느슨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말렉에게 점령당하기 시작하는 순간인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게 뭐가 유익합니까? 고난 싫죠. 고난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근데 유익이래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울고불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기에 창이나 칼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과 나가서 창과 칼의 싸움을 하기는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승리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높이 드느냐 내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 모세의 피곤한 팔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 올렸죠. 그래서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영과 육의 싸움에서 영이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전쟁은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것도 있겠죠. 대부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돼. 그것을 채우기에 우리는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채워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채움의 끝이 있을까요? 물론 인간은 육체를 입고 살기에 육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 들어주셔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육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몇 대 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잘 살게 돼요. 복을 많이 받아요. 이러면서 전도를 했죠. 그리고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왜? 그 시대는 정말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간절했잖아요. 그러한 인식이 신앙의 열심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지금까지 내려오며 기복신앙으로 한국교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의 선배들은 이 육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을 성장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 쌀도 주고요. 굶는 사람은 없어요. 고기를 많이 먹냐, 좋은 음식을 많이 먹냐, 안 먹냐는 있을 수 있지만 굶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굶었다니까요. 그렇죠? 굶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을까?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 의학계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전망이 좋은 병과에 정신과 성형외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현상입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을 뜯어 고치고 보톡스를 맞고 예뻐지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쵸? 바빠 죽겠는데 무슨 우울증이니 공황장애니 이런 게 생길 수 있겠어요?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적인 병이 나날이 늘어가는 시대입니다. 육체적인 병은 의학이 너무 발전해서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늘려가는 시대예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잖아요. 호흡기 갖다 대고, 그렇죠? 약 투여하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연장을 해가잖아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병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의 전쟁과 영의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영의 육을 지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의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쟁을 당신이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영의 전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싸워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뒷짐지고 하나님 어디 한번 해보세요. 이런 자세를 하면 되지 않겠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높이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대로 삼아야 돼요. 왜 높이 가서 들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보아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표대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에워싸는 아말렉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내려고 안간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다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서 지금 빨간 게 좀 잘못됐어요. 대대로 싸우리라에 제가 빨갛게 했는데 대대로 싸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전쟁이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말렉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영과 육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과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전쟁은 완전한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드는 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 역삼각형 구조입니다. 노년층이 많고 아래로 갈수록 없어요.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그 모양만 보면 참으로 어둡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교회 안에 장로의 자제, 권사의 딸, 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회마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하나님이 내 자식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한국교회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 정말 신경 써야 합니다. 돈만 쓰고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 교육부,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이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제 2022년을 문 앞에 두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2021년도가. 새해에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지체가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대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의 신앙을 대대로 자자손손에게 물려줌으로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하나님 너무 든든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매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싸우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좋은 것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육적인 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세상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전쟁들이 있는데 나 홀로 나아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불편할 때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또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지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분노 가운데, 증오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아버지여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혼돈한 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을 열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친히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친히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이제 59주년은 보내고 있고요, 내년에 60주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참 이 수많은 세월들 하나님의 사람들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많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셨고 참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영육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의 사람들로, 복음의 사람들로, 말씀의 사람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육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눈물로 수고하며 기도하며 헌신했던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저들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59년 동안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육신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그 육신은 연약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여, 그 유산이 전수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가르치게 하시고 함께 힘써 이 귀한 믿음을 전수시키는데 아버지여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우리 강승철 목사님, 조윤실 전사님 비롯하여서 모든 교사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사명감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혼 한 생명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유경 성도님 이제 7차 항암 치료를 곧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7차까지 잘 맞고 이제 완치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남상기 홍송이 집사님의 아들 남주환 오늘 오전에 수술을 잘 했습니다.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규식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건강 검진을 했는데 간암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31일 날 병원에 입원해서 또 검사를 받고 아마 시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금년 남은 며칠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큰 은혜를 함께 해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해 주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유경 성도님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많은 고비를 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남은 7차 항암 치료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안이 오늘 수술 잘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문제 생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규식 집사님 이제 간암 초기로 하나님 진단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내일 모레 입원해서 또 검사를 받고 하나님 수술에 임한다고 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강하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남은 며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2년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더 밝은 새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영적 눈을 열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가 351장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31일 저녁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었고요. 그전에는 우리가 쭉 예배 이후에 안수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3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영적 위기를 119로 극복하라. 119는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새벽에 현장에서도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